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보시라. 열대 찬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시기했달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대 찬차리고 꽃이 보는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시기했달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고 무서우지 아니하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고 미리 준비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누려라. 너에게 자유를 주마.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면서 악한 일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네가 참 평화롭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쫓아서 고생을 하고 살았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줬다. 죄를 사하고 죄 없는 자만 만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죄를 사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상을 보고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표적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산의 속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을 입신양면할 때까지 여러분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박수야.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난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내가 이 주일날 설교고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올려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전화는 못 받습니다. 본부로 오면 내가 본부로 연락 들어오면 다 해주죠. 근데 선교사들
선교사들 전화는 나하고 직통이 돼 있죠. 근데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게 새벽 6시 됐는데, 그래서 내가 딱 받아보니까 호주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어린 전 세계 70개국 넘는 데서 지금 이 동일하게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 선교사들과 또 우리 땅끝에 있던 회원들이. 야, 너 어쩜 말했대? 목사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가 너를 용서 못한 게 어딨냐 했더니, 우리가 2주 전에 여기서 기도원에서 작년에 농사진 사과는 형편이 없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다 썩어서 잎사과만 무성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땅을 깊이 파고 소독하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100배 이상 열린 것을 여러분 본 사람만 박수 치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부부가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작정 기도 했는데 자기 입술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수수할 곡식을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구하면 줄 것이요. 그랬더니 그걸 그 자기가 작정 기도하고 나한테 전화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웠어. 그 부부가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나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개 목사 자기가 그걸 달라라 했다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얘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 네가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권은 기다림인 걸 믿어봤어.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호주에서 이걸 딱 듣고는, 나는 죄인이요, 내가 이제 땅을 깊이 파고 내가 화실을 몇 개 쌓으니 추수할 곡식만데 일꾼이 없으니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근데 그 사람 네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이름까지 가르쳐준 걸 믿어. 이름까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원에 지금 있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디모데 선, 디모데가 태양처럼 빛나라. 너 산에 올라가서 영어로 설교 연습을 해라. 내가 아들처럼 과거의 죄를 기억지도 말아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새 사람이 됐을 거다. 너를 하나님 크게 쓸 것이다. 단 기다려라. 네 때가 있다. 그러고 그 아이에게 교육시키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고 영어로 설계해라 했어요. 저 같아지는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전화했어요. 내가 그 아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 전화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다 목사님 이렇게 메모하냐고 해서 그걸 쓰잖아요. 전화를 딱 받아요. 나다. 너 지금 내가 하나님을 4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게 예비됐다. 그곳에 교회가 다 준비됐고 그가 거할 집과 모든 게 다 준비된 걸 믿으면 다 준비됐다. 목사님 비행기 싹도 땅끝에 있어도 돈 쓰지 마세요. 내가 다 보낼게요. 나는 그와 더불어 남은 여생을 목숨을 걸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숙 선교사가 그렇게 기쁨으로 목사님 한 것처럼 정말 은혜를 갚는 건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도 놀랬고 그 아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본부에다 행정목사에 조치해라. 여권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라. 돈 보낼 것도 없다. 두 번은 또 가질 것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게 때가 되면 다 준비된 걸 믿어. 때가 되면 다 준비됐다 이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은 것이 준비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믿어.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가 4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 호주의 모든 게 다 준비돼서 떠나는 걸 믿어. 벌써 다 준비됐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했고 호주는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내 일생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모두 협력하여 선한 길만 이루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게 찾아온 예비된 거예요. 그 아이가 호주에다 교회를 지려봐요. 자기 집을 살고요.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다. 야, 그곳에서 배필까지 다 준비한다고. 이가 배필까지 준비해. 박수 치려고 치고 말이야. 그래서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무지한 자라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어제 이시대 목사 그 세미나 JC 아카데미에서 성경을 들고 이 성경 학원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이건 안 믿는 자기 연기 아닙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끌지 않고 죄인의 역설에 쓰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얘기했다고. 복 있는 사람을.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실천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걸 믿어. 맞아,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나는 어떤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이 콜롬비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베네수엘라에서 목사들이 12시 찾아왔죠.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찾아오지요. 천연한 본적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찾아오지요. 나는 그때마다 우리 은퇴경도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 목사에게도 참 우리의 삶을 보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조차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를 찾아왔던 걸 여러분 본 사람만 박수치고 대접한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예, 디모데 써라. 미련한 자 같으지만은 너는 지혜로운 자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계시래도 다 회개했으면 깨끗한 자가 된 걸 믿어. 벌써 깨끗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남을 정죄하느냐. 낫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포행자요 살인자요 핍박자요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변화돼서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기사와 표정만 나타난 게 아니라 로마 왕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걸 믿어. 로마 왕 앞에 가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을 보겠어요. 자, 잘 들어야 합니다. 어제 이시대 목사가 JC 아카데미에서 성경 한 권의 책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씨가 많으면 뭘 거예요. 벼씨가 많고 콩씨가 많고 팥씨가 갖다 심어야지요.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 노예 짜지요. 배움의 끝은 실천. 이걸 믿어봐서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잘 들으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부터 와요. 다 같이 시작. 씨를 뿌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낳는 것보다 그런 기른정이 더 중요한 걸 믿어라. 기르기가 더 힘들어요. 목사 안 수준 것보다 그를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 때가 더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힘듭니다. 씨를 뿌리면은 씨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잡초가 난다고. 근데 그 관심이 없이 그걸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곡식을 잡아먹는 걸 믿어. 박사, 잡초가 곡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하게 많이 안다 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밥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사들이. 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같이 얘기하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건 어떤 장소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야.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근데 악한 자가 누구냐?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게으른 자가 악한 자라고 얘기하면, 게으른 자가 악한 자라. 앙, 니꼴, 게으른 니꼴, 귀신 딱 나와 있어요.
악이 게으른 자요, 게으름은 바로 귀신에서 나온다. 예수께서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게으름 네 꼴 더러움, 그거에 걸렸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게으른 자에 쫓지 말라 이게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게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난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만사에 들치게 엉켜지었더니 NO! 잡초는 잡초요, 곡식은 곡식인 걸 믿으면 박사 곡식은 곡식.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걸 믿어 박사 공존할 수 없다. 우린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자 예비된 게 다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요. 지금 디모데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처럼 길러주니 내 말을 들어라. 내 경험이 있다. 가본 자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율법책 이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묵상은 되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뭐냐? 되새김하는, 여러분 짐승 고기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되새김하는 거야. 양고기, 소고기, 노루고기, 사슴고기 이것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되새김하는 거란 말이야. 돼 읽고 예수님께서 반복이 달인이 된다.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왜 이 말씀을 쓸까? 왜 이 말씀을 쓸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걸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볼 땐 네가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지혜롭다. 사람을 바꿔서 너를 도와준다고. 얘가 사람을 들어서 도와주고 만물을 들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두 손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요나가 회개하니까 고깃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그 돌고래가 데려다 준 걸 믿어 벌써 요나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왜 이 말씀이 됐을까? 네가 거울을 보고도 네 모습을 모르는구나. 저 믿음의 선친들이 어떻게 못 받은 걸 알아야지. 디모데야, 내 말만 들어봐라. 그게 4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걸 믿어. 다 형통한다. 이가 만사 형통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걸 믿어. 벌써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 이거야. 어? 자, 그러면 이게 악이 뭐냐? 잘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받은 비유에 대한 거 잘합니다. 그건 1달란트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줬다 아니면 1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1억 5사람을 줬다. 근데 4명은 그냥 1억이 2억을 만들어놨다 이게야. 근데 한 명이 이거 1억을 땅에다 갖다 묻었다. 이런 그렇게 들으면 돼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그러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오해하는 거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심어야 걷는다고 가르쳐 믿어. 박사 심은 대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걷는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면라. 근데 이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거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번에 시험 잘 봤다는 애가 있어요. 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쉬지 않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시험 못 봤다는 애가 있어요. 시험 못 봤다는 애가 시험 본 겁니다. 자기가 이 속에 들어가야 나오죠.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하잖아요. 술을 집어넣으면 술병이 되는 거예요. 똥을 집어넣으면 똥병이 되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병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의 바가지나 질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속에 뭘 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이 장애물이 없는 만사의 형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깨달아. 그가 두려워하여 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돈을 또 재능을, 돈과 재능 다 이거잖아. 그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무한한 내 입체 속에 가능성이 잠재하고 유일한 독특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데 이걸 개발을 했는데 개발되지 않고 묻어버린 거예요. 누가 개발시켜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개발시키고 목사들이 개발시켜주는데 악하고 게을러서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거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걸 게으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착각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말이 씨가 돼서 네 운명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면 맞아,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사람들은 죽었다지만 잔다라면서 가서 나의 말과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러죠. 41절.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지금 저 비디오가 나의 말과 내 행동을 다 찍고 있어요. 근데 비디오를 만든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보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걸 믿어 두 손을 두고 이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본종과 별일을 바꿔야지. 은행에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땅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재가발에 투자하든지. 왜 네가 못하면 남이 너를 왜 돈 몰아주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걸 믿어 벌써 간접 자본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준 돈 1억을 가지고, 돈은 굴러야만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집어넣고 이자리도 가져와. 이 악한 놈아,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 머리 쓰지 않잖아. 육체도 안 움직이잖아. 머리가 부지런해야지. 대통령이 머리가 안 돌아가 봐. 시장이, 목사가, 사장이 다 망하는 겁니다. 사주가, 가장이. 이 악한 놈아, 넌 머리 쓰기 싫어하잖아. 그럼 투자해야지. 네가 볼 수 없으면 은행원에 갖다 투자해. 땅에다 투자해. 아니면 저 무슨 고기 잡는 사람에 투자해. 채권에 투자해. 건설업자에 투자해. 어디다 투자해서 빌딩에 투자해. 월세가 나올 거 아니야? 사방에서 샘물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벌써 샘물이 모이면 왜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두타 100% 남겼는데 너는 그 게을러. 머리 좀 써, 약한 놈아. 이런 거. 약한 자야. 게으른 사람이요, 나 성공한 거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냄새 안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에요. 자기 인생도 자기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결혼하고 아들, 딸 어떻게 책임져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 게으르고. 이거 악이라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러려면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 얘기를 믿어. 두 손이야. 부지런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부지런히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깨달아야지. 땅에다 묻어라. 너의 재능을, 너의 돈을, 너의 지혜를, 너의 지식을, 너의 믿음을. 이 약한 놈아. 그러면서 뭐냐, 그에게 그 1달란트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 줘라. 10달란트.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얘기하면 벌써 빼앗긴다는 거야. 여러분, 없는 자 걸 뺏어서 있는 자 걸 줘서 있는 자가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 없는 자 빼앗긴 자가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깨닫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이 무익한,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나 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장애인 누지벨트도 머리를 써가지고 간접 자본을 활용하여 사선 대통령을 믿으면서 미국의 사선 대통령, 손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쓴 걸 믿어요. 벌써 머리를 써야지요. 머리는 쓰라고 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손발도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돈도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땅도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만물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만물을 상품으로. 오늘도 몇 사람들에게 얘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전염이 돼. 미련한 자가 동행하니까 네가 재앙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와 함께 있으면 부지런히 전염되는 걸 믿으면 벌써 부지런히 전염된다. 게으른 자와 함께 있으면 게으름이 전염되는 걸 믿어. 두 손 등에 여러분, 잘 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 사는 방법을 깨우다는 걸 깨달아야 돼. 성공한 자의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파송한 선교사가 여러분 이현숙 걸 보고 깨달은 걸 믿으면 박수치고, 기도원에 강지기가 사과나무 길른 거 보고 깨달은 걸 믿어. 두 손. 만물이 여러분의 스승이 돼야지. 내가 감사도 뭐가 감사하냐? 감사하려면 열매를 내놔야지. 지금 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나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은 생각이 다르시군요. 그래요. 난 생각이 다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어. 두 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행복하길 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임하길 원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지혜가 만물이 다 네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만물을 다 만들어서 네가 찾았어. 응용해. 안 하잖아요. 왜? 타성에 젖었어요. 전염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처럼 게으름이 전염되었어요. 부정이 전염됐어요. 불만이 전염됐으니까 인생 전체가 만물을 볼 때 부정으로 보죠. 나에게 재앙이 왔을 때, 아이고 아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재앙이 왔을 때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걸 믿으면 벌써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다. 그 역전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앞에 건 허상이야. 실상은 바라는 대로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선택은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게으른 자가 될 것이냐, 부지런한 자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자를 따라갈 것이냐, 미련한 자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 난 그래서 예수와 오래 있으면 예수를 닮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벌써 예수와 오래 있으면. 근데 자네들이 나와 오래 있기 싫어한다고 지금 그래요. 그럼 예수의 제자든 예수 같은 능력이 나타나가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 이게야. 사과나무 농사 진 게 관심이 없으니까 무관심은 죽이는 거예요. 관심은 가지니까는 여러분이요, 그 벌레 먹는 벌레가 눈에 보이는 걸 믿어. 박수야. 그래서 소독을 하는 걸 믿어. 박수치야. 걸음이 부족한 게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서 걸음하는 걸 믿어. 박수야. 잡초가 보여서 잡초를 뽑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랬더니 실한 열매가 맺는 걸 믿어. 박수야. 실한 열매가.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마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지혜롭다고 슬기롭다는 데 숨기고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자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는 게 옳소이다 한 겁니다. 이게 옳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얘기를 어린아이처럼 들으라는 거야. 게으름은 악이라 이게야.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오늘도 날 쫓으고 내일도 날 쫓아라.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관심을 줘라. 내가 기르는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줘야지. 왜 남의 돼지떼에 관심을 주고 남의 관심을 줘?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을 많어? 내 나무가 크고 열매가 실하면은 모든 사람이 열매 따고 내 그늘에 거하려고 오는 걸 믿으면 벌써 내 그늘에 박수 치려고 치. 내가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나부터 부지런히 나를 개발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나부터 개발해야지. 늙었다고 no.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는 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건 쓰면은 후패하지만 머리는 쓸수록 개발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간접 자본을 하려고, 지렛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거목이라는 게 잔뿌리가 나무를 키운다. 옆에 사람을 쓰는 거야. 땅을 하려고 한다 이게야. 재개발한다 이게야. 재건축한다 이게야. 채권이다. 세계 시장이다. 외국인을 살려한다 이게야. 대한민국, 일본도 가자, 미국도 가자, 카나다 가자, 러시아 가죠. 저 유럽을 가자, 남미, 아프리카
거기도 동일하게 땅을 깊이 파면 여러분 물이 쏟아지게 되고 씨를 뿌리고 관심 가지면 열매를 맺은 게 예수 중심 교단이 세계로 뻗어나간 걸 본 사람만 박수라. 당신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이야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지금 호주에 내 제자들이 5군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 목사가 이렇게 깨닫고는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보내주마.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걸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 그가 깨닫고 하고자 하니까는 주의 종의 이름까지 알려준 걸 그대로 두 손으로 이게 하나님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걸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건 게으름이라는 거 아주 무척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제자들을 내보내서 너희가 변명할 것을 결심하지 말고 나가라. 미리 연구치 말아라. 변명할 것을. 그러고 결심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 망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계속 핑계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신을 바라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전 세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간에 남자고 여자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고 얘기하면 벌써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개발하는 거는 네가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네가 배우고 익히라고 얘기한 걸 깨닫 네가 배우고 익히라는 거야. 근데 이 게으른 자들은 아주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핑계 변명이에요. 사회를 탓합니다. 아버지 엄마를 탓합니다. 몸을 탓합니다. 돈을 탓합니다. 꼭 돈이라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만드는 거죠. 아이디어만 좋으면 돈이라는 애벌레가 몰려오는 걸 믿어서 돈이라는 애벌레 몰려오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고기가 생기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요.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나무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 봤냐고. 나무가 자기 열매를 따먹는 거 봤냐고.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 잡아먹는 거 봤냐고. 번성하길 원하는 걸 믿어 박수. 하나님도 그런 분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거야. 근데 이게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핑계만 돼. 어떻게? 잠언 26장 13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 설교 내가 37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레이지 피플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굴르고 있다. 날씨가 지금 추워졌어요. 게으른 엄마는 이불 속에 있게 놔둡니다. 부지런한 엄마는 이불을 팍 차고 뛰어나가면 추위가 도망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위가 도망간다 이게. 깨어서 기도하며 배우고 익히면 너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채찍을 가하는 게 현명한 부모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느 게 진정한 사랑? 빈들빈들 먹고 노는 거, 무의도식하는 거, 일 안 하는 거, 이건 악이요 귀신이요. 죽여라! 어둠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나는
나는 내 속에 이 게으름이 있을까봐 날마다 나를 가둬주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려주기도 괴로워. 누가 넣어주지 않나, 누가 해주지 않나, 누가 해주지 않나. 여러분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점검해야만이 여러분 재앙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가 직접 땅을 파면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봐야만이 기쁨으로 달을 걷는 겁니다. 벌써 눈물로 씨를 뿌려봐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너 자신을 채찍질을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선이 대답한 선한 말을 대답하는 일곱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는 아주 고집불통,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많이 보죠. 코로나라 전도가 안 돼요. 코로나가 장사가 안 돼요. 뭐라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 대려고 나요. 날씨가 추워서요. 연장이 안 좋아서요. 연장이 녹이 쓰는 거지 왜 안 좋아요? 배움이 없어서요. 다시 배우면 되는 걸 왜 들어봤어요? 내가 배우면 되잖아.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라. 더 세게 쳐봐. 문질러봐. 얼굴에 대봐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두드려 보니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존재할 따름이지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네가 부지런히 배워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집에 있든 길에 있든 앉아있든 어디 가든지 가르쳐야 정상에 이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박수치고 노력하지 않은 집이 내게 되는 겁니다. 두 손이여, 노력하지 않은데 내 땅도 열매도 모든 게 다 나에게 돌아서 많이 나를 돕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두 손이여, 알기 때문에 다스리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다스려. 아는 것만큼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두 손이가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박씨가 배워야 사는 겁니다. 두 손누가 무엇인지 배우기를 주님으로 초합니다. 이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을 내 밭에다 심어야지요. 아무리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까지 달달달달 해봐요, 그 나중에 미혹하는 영에 붙들기만 합니다. 성경 한 말씀을 듣고도 심어야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게으름에 걸렸구나. 그럼 내 쫓아가구나.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못 일을 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세요. 침대에 떨어지다 마는 사람이 응치표가 깨지고 다 의사에게도 난 침대에서 내가 발두둥기를 한 몇백 번 합니다. 근데 발을 이리 꼬고 합니다. 들었다가 이거 합니다. 그리고 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요. 내가 몸을 먼저 풀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봐야만이 깨닫는 역사가 있고, 잡초를 뽑아내고 여러분 골을 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박씨야,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때 거름을 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가지를 쳐야 되는 겁니다. 두 손들과 하면 농사꾼의 비유를 여기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 있지요. 그러면 잠언 24장에도 이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르면 모르면서 배워야죠. 그러면 배움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목적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라고. 그 정보가 있어야 내 목적 헌바를 이루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선에게 너 산에 올라가서 영어로 설교해야 하는데 내가 호주에서 불릴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다고 하지.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한 걸 믿어. 박사, 내가 보고 훈계 받았다. 무슨 훈계를 받았냐? 포도원에 잡초가 있고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고 담장에 다 무너지고 깊었다는 거야. 내가 깊이 깨달았는데 뭐냐? 저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뭐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가 지어 네 포도밭에 잡초와 엉겅퀴가 강도가 뜨고 담장에 타고 네가 게을러서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거라. 내가 깊이 깨달았다. 저 포도밭을 보고 왜 열매가 안 맺었을까? 가지치기 안 해줬구나. 왜 잡초가 저렇게 무서웠을까? 게으른 거 잡초. 왜 담장이 무너졌을까? 관심 부재 현상이죠. 무관심은 살인이요, 관심은 살리고 새롭게 보수하여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있어요. 깨닫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깊이 깨달았다. 이게 뭐냐? 자지 말고 일어나. 담장을 싸자. 가지치기 하자. 잡초를 뽑아내자. 거름지자. 소독하자. 그러면 1년 만에 100배로 걷는 걸 믿어. 벌써 100배로 걷는다.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대야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가뭄이 와도. 나는 성경을 100도 200도 했다는 사람이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알아요. 근데 성경 한 독도 못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도 세계를 복음하는 걸 믿어. 벌써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도 이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지런히 공부해봐요. 30이 안 되면 40 되면 어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왔느냐? 잠언 21장을 보자고. 아까 5절 6절을요 아주 기가 막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뭐야? 풍부하다는 겁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에요. 점검 부재 현상이 망하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여러분 품질 관리하지요.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라고. 품질을 점검한단 말이야. 고객도 점검한다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점검하죠. 다 뭡니까? 개발하는 거, 인력 관리 모든 거 다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경영에 풍부한데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근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리라. 여기 아주 중요하죠. 거기만 놔둬봐. 조급이라는 낱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그래요. 얘야 조급하지 말아라. 조급이라는 이 조자는요, 덤빌조, 조급할 조 그러죠. 쫓길조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발족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발족, 발에 입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위에 입이 3개 붙었어요.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풀이해 주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 이 사람도 뭐야? 발만 급한 거예요. 나무는 막 흔들리는 나무에서 말만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급하다 이게요. 마음심에 쫓길 급이란 말이에요. 불안하지요. 불안한 급자 쫓기고 급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발에 입이 있으니 얼마나 나무 꼭대기에서 떠들이 나무 흔들리는데 그리고 발에서 뭐야 급하게 만다고. 그러니까 뭐냐 마음만 그거 아무 지식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걸 믿으면 벌써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야. 조급한 자는 덤비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쫓긴다고 덤비고 불안하고 급하다 이게 빨리 하려고 100% 다 망해요. 그 사업을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들, 대형 목회를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덤비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은 심리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넉넉한 마음을 가지잖아. 그럼요. 그냥 급할, 덤빌, 쫓길 쪽, 불안할, 급하고 그럼요. 마음심에 있자. 마음심자에다 위에다가 쫓길 급이라고.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입이 있어요. 입이 4개나 3개나 붙어서 나무 꼭대기에서 떠들어대. 이러면 되네. No. 지혜로운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걸 믿어. 벌써 돌다리 두드려. 내가 그냥 된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한문에 저런 뜻이 없는데 이건 내가 한문을 푸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한문을 썼을까? 영어의 뜻도 그럼 히브리어의 뜻도 알아야지. 그러나 한글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맡겨준 걸 믿으면 박사 맞게 해줬다는 거야. 이 말을 모르는 사람부터 이게
덤비지 말아라, 쫓기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급하게 일하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도 우물에서 숭림 달라는 자가 있다는 거야.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얘기야. 돌아가라.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내 말을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야만이 거목이 되죠. 거목도 딱장벌레 하나에 죽잖아요. 그럼 딱장벌레가 보여야죠. 관심이 있어야 보이죠. 무관심이라 이게야.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관심이 있어야만이 정상에 올려보내는 겁니다. 박사, 정상에 올려. 잘못된 가지는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혼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박사, 혼을 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이리 가. 듣기를 싫으면 내버려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야. 자, 보자고 다시 그 구절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하고 풍부하고, 조급한 자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보세요. 떡장사, 밥장사, 옷장사. 근데 세계적인 명품은 다 뭡니까? 뿌리가 깊은 걸 믿어 봤어. 수십 년의 뿌리, 100년, 200년의 뿌리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에 뿌리가 시내에만이 여러분의 폭풍 한 손에도 넘어지지 않는 걸 믿어. 봐서 넘어지지 않는 거야. 지식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에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 망하는 사람 있죠. 도둑 맞는 사람. 그때 어떤 분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된다고. 아니야, 이 사람아. 개가 짖는데 귀가, 귓구녕이 막힌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야.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박수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무너진 그 포도송에 포도가 실하게 열린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내 인생이 멋지게 전개되는 걸 깨달아야죠. 멋지게 전개되죠. 왜 부모 탓을 해요? 왜 선생님? 네가 공부 안 했잖아. 네가 기도 안 했잖아. 네가 게을렀잖아. 누구 탓을 해? 그러잖아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든, 미국이든 카나다든 일본이든 저 아프리카든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깊이 파면은 생수가 터지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깊이 공부하면은 박사가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아니 너무나 쉽잖아요. 아니 내가 뭘 더 가르칠까요? 지금 겨울이 다가왔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떤지 알아요? 게으른 자야, 너 여기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잠언 6장. 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우린 대가족이 살아서 하루에 한 집에 21식구도 살아봤어요. 4대가 결혼을 시키면 3년씩 데리고 살았어요. 가족끼리 하나가 되라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그 식구가 먹을 쌀 쌍꼬에 뉘가 나도록 싸놓고 먹었어요. 그 장독대에 김치 다, 무 같은 거 넣고 다. 어디 시장 사러 가는 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추장 담궈놨어요. 에이 뭐 사다 먹지. 된장 담궈놨어요. 에이 사다 먹지. 김치 깍두기 간장 에이 사다 먹지. 만약 그러다 전쟁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슬기로운 5처녀는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준비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이 자주 나니까 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봤는데 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덮어놔서 소유를 받아다 샀다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도 그네들은 금을 많이 해. 전 세계 재물을 제일 많이 게 유태인 아니에요. 그네들이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돈을 쌓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네들 보세요. 중동의 빵을 보세요. 베개를 하고 자잖아요.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야. 어디 갔는데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막. 대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겨울이 다가왔어도 대비 안 해요. 그럼 옷도 장롱 속에 그냥 척척 싸놓고도 충동구매에 또 가는 거예요. 돈은 매일 주머니 비죠. 내가 준비한 거죠. 그 내가 목적을 설정했으면 내가 저금을 들어서 뭐 내가 준비해. 땅 살 준비해야죠. 땅,
언젠가 나올 거냐?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가 기회인지 아는 걸 믿어. 박사,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자에게 기회라는 친구가 찾아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준비해놔야만이. 근데 조급하다고요.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 탁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내다 그 사람 말 넘어간 거야. 왜? 조급하니까. 그리고 돈 다 날리고 많지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가 지혜롭다는 거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알면 실천해야죠. 그럼 가서 김장 담궈야죠. 고추장 담궈야죠. 아파트라 그게 안 돼, 베란다 내놓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봄사에 기한이 있는 걸 믿어봐서 때가 있다는 거야. 기한이 있다는 거야. 지금 풍년 때로는요, 곡식을 쌓는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대국을 이뤘잖아요. 있을 때 살아나는 거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충만함을 받아도야만이 예수님 올 때 들림받는 역사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채워놔야죠. 갑자기 가뭄이 오면 어떡할 거야? 땅을 깊이 파놔야죠. 권수는 마르게 돼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냐? 관역작도 없고 두령도 없다는 거야. 참견하는 수 없는데 미울 만도 못하는 개미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노후를 준비 안 하면 되겠어요? 지금 60이 넘은 노인네들, 여러분 8, 90, 100살 삽니다. 고령화 시대에. 그러면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노후를 준비해. 내가 60에 정년 퇴임했는데 90까지 산다면 어떡할 거예요? 30년은 어떡할 거냐고. 나는 내 인생의 그림을, 아직도 여백이 많다는 건 120까지 산다면 이게 48년이 남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프리페어링 갓 그러잖아요. 힐링 갓, 티칭 갓.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가리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요. 구하라는 거, 아버지께서. 근데 구하되 네가 이거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지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 성경을 봐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런다고요. 저 성공한 사람에게 배워라. 그럼 난 집에다가 내가 꽃을 좋아합니다. 뭐 다오기도 기르고 선인장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해요. 분재도 기르지만 분재는 바깥에 내놔도 돼요. 그럼 이거 겨울이라고 어떻게 해요? 온실을 친 거예요. 뭐 조그맣게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로 갖다 펴는 거야. 그럼 난로 펴놓고도 뭔지 알아요? 이게 밤에 울리니까 내려가요. 내가 1시, 2시도 가서 관심 가서 내가 도수를 맞춰놓고 올라와요. 그리고 홍집사가 잘합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데 거기 바깥에 남았던 꽃을 몇 개 심어놨어요. 소리가 나니까 다 죽더라고. 그건 내년에 나는 거니까. 근데 부지런히 챙겨야만이 안 죽는 걸 믿어봐서 부지런히 챙겨야 안 죽지. 부지런히 내 육체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 가면 세계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냉골방에서 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은 쓰라고 준 겁니다. 음식은 먹으라니까 옷은 입으라고 준 걸 믿으면 벌써 옷은 입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도 겨울을 대비하여 굴 속에 갔다가 먹을 걸 다 쌓아놓는데, 지금 여러분들 내 후일을 해야 지식을 쌓아야죠. 지혜를 쌓아야죠. 내 후일을 해야 물질을 준비해야죠. 실력을 쌓아야죠. 음식을 준비해놔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한다. 4개월이다, 5개월 한다면 쌀 한 가마를 더 갖다 놔야죠. 그냥 사 먹죠. 글쎄, 무슨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떡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개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는데 여름에 그걸 겨우살일 준비 다 해놨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요, 겨우살이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겨우살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면 좀 더 눕자 하면은 네 빈궁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거나 영적인 병거나 재정적인 병이 들었다게 나에게 영혼 육이 다 병든다는 거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팡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준비하지 않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왜? 기름이 있어야만이 어둠이 들어오지 않는 걸 믿어. 박사, 어둠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던 날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아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지혜롭고 1달란트 땅에 묻어놓으면 게으르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가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가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해 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라 너희 쓰고 사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이겨. 내 집이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이겨. 내가 실력 있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네. 이게 경영인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나에게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야. 나부터 풍성해야 돼.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두워더라고요. 누가 돈 빌려낸다고 달랑 다 털어줬어요. 돈 안 갚아요.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어리석은 자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지혜롭다? 세상은 담보를 잡지 않냐? 보증을 쓰게 하지 않냐? 근데 네가 믿는다고 그때 네가 당했잖아. 왜 나한테 얘기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나 찾아오는 사람들. 그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봅시다 하고 좀 점검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게 부도가 날 거냐 아니냐,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정보가 제일 중요한 걸 믿어. 박사 정보를 가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어. 박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형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거든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만 들려받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자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무슨 목사랍니까? 자기 가족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이 이르겠어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너희는 말해서 미움을 만도 못한 개미에게 배우라 얘기야. 개미도 겨울을 준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우리 보세요. 6.25 동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산에 가서 학교 갔다 오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서 송챙이 가자고 솔잎 그거 풀 깎고 오고 다 합니다. 그 말려가지고 겨울 준비 다 합니다. 그때는 나무를 하려면 그 산림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산림에서 잡아갔다고요. 어떻게 살라고 말이야. 그러면 소똥 같은 것도 다 말렸잖아요. 불 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습게 알지 말고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겨우살이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가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원 집회 오면 거기에 뭐 다 준비해. 난 벌써 배추, 김장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것도 누구 주지도 못하겠어요. 목사 세미나 하면 그거 먹인다는 거예요. 나 된장, 간장, 관장고추장 다 준비해놨어요. 기도원에. 그전에 한번 전쟁 날릴 때 전쟁 나지 말게 하다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장독을 사가지고 된장고추장 다 만들어 올라서 왜? 다 기도원을 찾아오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걸 믿으면 벌써 준비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겠다고. 하나님도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다 생각 속에 준비한 다음에 만드는 걸 믿어. 박사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내가 다 그러면 그럼 이 건물을 짓겠다. 그럼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철근도 준비하고 콘크리트 준비하고 나무도 다 준비하면 파동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집을 잘 짓는 걸 믿어. 박사 파동이 오더라도 내 말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가세요. 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아요. 난 그렇게 살아요. 기도원 공사, 인천공사도 계속 나가잖아요. 내가 외국을 나가다가도 은행 돈을 가서 그래서 미리 가서 다 놨다고. 오리 가자면 10리 간다, 5억 들어간다면 10억을 꺼내다 놨다고는. 장사 잘 되고 이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럼요. 내가 젊은이들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돈을 모을 생각하지 말고 지식에 배우는 데 투자하면 남보다 빨리 가는 역사가 있다네. 이게 많이. 그럼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오고 놀라지 말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담대한 걸 믿어. 박사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담대한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이틀을 더 유하고 가세요. 내 친구가 잔다라면서 예수는 딴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야. 딴 사람은 저게 다 안 된다는 거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야. 예수는 잔다는 거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르죠. 저 망했다. 망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게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발전시키기 합니다.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40절부터 보자고요. 40절부터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이 많은 열매를 드리면서도 감사하지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이 수록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깨달아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한 번 듣고 행동으로 딱 옮기는 거야. 그냥 옮기는 거야. 귀신아 가라. 뭐 힘들어. 돈을 내놔야지 돈의 가치가 있지. 총알에 방아쇠를 당겨야지 총알이 나가지. 하나님께 구해주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고 믿어야지.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어야지. 뭐가 믿음이야?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예수께서 그랬어. 예수께서 가르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뭐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 걸 믿어봤어. 내 말을 들으시는.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걸 믿어야 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사원행 심사를 보고 있는 걸 믿어. 벌써 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 말을 들으시는 감사하다고.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이 그러잖아. 얘야, 하나님은 항상 너와 더불어 함께. God is always with you, with me, with us. 너와 나와 우리 다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항상 내 말을 듣는데 아버지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해. 거기다가 딱 힘을 줘요. 항상. 참 난 이걸 보다가요, 야,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한다 이래요. 아주 강세지요. 강하게 주장을 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오늘 이 시험 목사에게 부지런하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외치는 것은 내 말을 항상 듣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며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증거한다는 거야. 깨닫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부지런히 참고 부지런히 두드리고 부지런히 구해야죠. 부지런히 배워야죠. 왜 남을 욕해?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왜 잘되는 자 욕하냐 말이야. 배워야지. 닮은 거는 신과 정비를 하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운 것을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아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두 손 들어 미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박사 환란을 준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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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귀신아 가라. 아까 점을 보고 무당했던 사람은 귀신아 가라. 그럼 그냥 되냐? 이게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여기에 무슨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학력과 나이가 필요하냔 말이야. 무슨 문물이 필요하냐 이게. 80이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5살이나 6살이나 20살이나 40살이나 30살이나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돈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대한민국 법이 만원은 만원이야.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불은 100불이야. 엔하나 달러나 유로나 대한민국 돈이나 뭐가 달라. 백인이나 흑인이나 확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부지런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걸 믿어. 박사 정상에 올라간다. 정상에. 아 이게 날 보면 몰라. 날 보고 예술 좀 믿으라고. 내 나이는 지금 은퇴 다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는 거야. 너나 쉬어. 여러분 쓰지 않으면 녹슬은 걸 믿어. 박사가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머리도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기술도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수고 연장도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여러분이 주는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써야만이 된다는 걸 깨닫. 믿음도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뭘 들으러 왔어요? 그렇잖아요. 왜 남 탓해요? 나는요 거울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37년 세월을. 거울을 속이지 못하죠. 내 모습은 거울이 딱 보고 있다고요. 내 얼굴 모습. 난 많은 사람이 그런다. 하루에 거울 보고 10번씩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근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야. 내가 웃어야만이 행복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가 기뻐야만이 어둠의 주관자가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야. 내가 운동을 해야 땀이 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근육이 생기는 걸 믿어. 박수야. 기도의 능력이 머무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배부른 걸 믿어. 박수야. 배부르다는 거야. 여러분 지혜가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을 뿌려야지요. 씨를 뿌리는 건 누구나 다 뿌린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기 뭐야? 씨를 뿌리는 거는 누구나 뿌릴 수 있다고. 어디다 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그냥 놔두면 되냐 이게야. 여러분 자식 낳고 그냥 모르겠다. 난기 무슨 부모라고 낳을 수가 있습니까? 기른 정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못 길러면 자기의 피부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맡겨야만이 그 가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믿어 봤어요. 가훈에서 가르치죠.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한지 알아요? 고아가 가족이 없어 불쌍한 거예요. 울어줄 때 울어주고 웃을 때 웃고 같이.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이걸 깨달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내 말을 들으면 세계 정상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야 각 분야의 머리가 된다고 이걸 깨달아야 해.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준 걸 믿으라. 두 손을 두고 이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지 거짓된 자에게는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어.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뿌리 왕만 뺏어간다. 악한 자,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게으른 게 딱 돼서 야, 꼭 그러고 되는지 알아? 아니야, 게을러. 더 자, 더 누워, 더. 이런 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야 기뻐 뛰는데 기쁨으로 받대. 에? 그 속에 뿌리가, 아까 뿌리가 있어야 안 흘린다 이게야.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에 뿌리가 와 펑펑 뜨는 거예요. 가시밭에 따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아들, 딸, 손자, 손녀,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이런 또 돈 때문에 이런 유혹에 밀려 세상에 막혀 결실치는 못해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돌짝밭에 실었냐, 길에 뿌렸냐, 엉겅퀴 뿌렸냐, 빨리 깨닫고 거기서 갔다가 옥토에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옥토에다 옮겨가는 거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야. 혹 100배. 하나님은 100점 맞기로 원하는 겁니다. 100배, 혹 60배, 혹 30배. 커트라인이 30배는 얻으라고 얘기하면 바로 30배는 얻으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운명을 바꾸려면 매사 부지런히 도전하고 찾고 구하고 배우고 익히면은 30배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박사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제발 축원합니다. 내년에 열매를 따게 제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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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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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 나는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노력한 목사예요. 지금도 난 모르는 걸 물어볼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럽지 물어보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부끄럽지 내가 물어봐가지고 돈을 버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부끄럽지 물어봐가지고 아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 썩어 빠진 놈은 자존심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만물은 아주 우리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나에게 호의적으로 돼요. 만물은 절대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게 없어요. 다 호의적으로 대하는데 내가 악의적으로 대해버린다고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느니라. 만물이 다 간접잡으로 너를 도우려는데 네가 만물을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울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고 빵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치성 목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모세, 엘리야, 엘리사, 마리아, 루디아 그냥 나온 것 같아요. 바울과 베드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삼성이다, 현대다, LG다 뭐 다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NO!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 단을 가지고 돌아올라. 그래서 셀주맨들이 거절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팔으려고 난리치잖아요. 몇십 천대 배울 때도 그걸 배우려고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야. 그래서 욥기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욥기서 8장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부지런히 빌고 하나님 찾고 청결하라. 품질 관리하라는 겁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라. 네 브랜드 가치를 네 이미지를 좀 바꾸라는 거야. 청결하고 정직하고 내가 정녕 너를 돌아보고 네 의로운 교회로 나라와 집으로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거 형통할 거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까 네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면 박사 정직하라는 거야. 청컨대 너희 성경에 나온 너희 교회 교단에 성공한 사람들, 이 시대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이 물고 열조들이 터득한 너희 목사가 터득한 거, 너희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 터득한 거 배우라 이게야. 근데 모두가 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매사 영혼 육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깨끗한 걸 믿어. 박사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믿어. 박수 치라야겠. 씨를 뿌리는 것보다 이 가꾸는 게 굉장히 힘들고 내 자신을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저먹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길로 가려면 날마다 안 되는 거 끊어버려야지. 과감히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이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걸 게다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알아요. 머리에 다 손 얹어요. 주님 나는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감사하오니 내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를 접한 자들이 오늘 복이 있는 자들 시편 아버지 하나님 1편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간 세번 마디시경에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에 앞날에 활짝 펼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이 있을 기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